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원히 살아나는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길을 찾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을 얻는 믿음을 얻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심야기도에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의 손에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입니다. 1절로 15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1쪽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는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미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역을 당하지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료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SOS를 잘 보내는 신앙. SOS는 국제협약에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채택한 구조 신호죠. 우리가 모르스 신호를 잘 모릅니다만은 간단합니다. 아주 짧게 3번, 길게 3번 하면 됩니다. 똥, 또, 또,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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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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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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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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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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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게 SOS랍니다. 말로 하면 메이데이, 메이데이죠. 프랑스 말이죠. 와서 나를 구해 주소서. 와서 나를 구해 주시오라고 하는 아주 긴급한 구조 요청이죠. 언제요? 자, 홍수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홍수로 인해서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럼 무려 7천 명이 집을 잃어버렸어요. 적지 않은 숫자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사람에게는 정말 위기가 다가옵니다. 위급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신호가 바로 SOS입니다. 물에 빠져서 숨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짜장면을 시키겠습니까? 그때 데이트하러 가자고 차분히 이야기하자고 연락하겠습니까? 위기가 다가오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정말로 숨을 쉴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면은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도와달란 말이죠. 살려달란 말이죠. 이걸 신호로 하면 SOS를 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위기가 오고 위급한 그런 정말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는 영적으로도 SOS를 칠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제때에 제대로 긴급하게 바로 SOS를 딱 연락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상당히 많죠. 요즘에 우리 119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쓰러졌습니다. 바로 119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9가 타이밍 맞춰가지고 정말 차가 안 막혀가지고 바로 달려오게 되면은 살 수도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119 신호를 보내지 못했다거나 혹은 신호를 보내는데 늦게 온다거나 하면은 정말 위험이 오게 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날 남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원의 김광복 씨라고 61살 먹으셨는데, 그분이 새벽 4시쯤 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개, 해피라고 하는 개가 천둥 치듯이 막 마당에서 짖는 것입니다. 진돗개 잡종인데요. 얼마나 크게 짖더니, 자, 이 해피가 좀 평소와 완전히 다르게 짖는구나 하고, 이제 새벽 4시니까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은 밤 사경이죠. 밤 사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광복 씨가 일어나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딱 나가서 보면서 해피를 봤습니다. 해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해피가 안심하던 것 같은데 1초도 못 돼서 폭포 같은 물이 집안에 꽉 들어차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홍수가 밀어닥친 것이죠. 언제요? 새벽 4시에.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고 깨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모 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아내와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해피와 셋이. 그래서 아내가 잠자고 있는 문을 여니까 문이 벌써 안 열리는 것입니다. 토사가 밀리고 물이 차가지고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문을 부수고, 문이 약해서 말경이지 문이 튼튼해서 안 부서졌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무튼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앞으로 못 나오고 뒤에 창문 있죠? 창문을 열고 넘어가가지고 뒤뜰로 가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해피입니다. 해피가 4살 먹었는데 주인이 나와서 자기를 눈을 보고 확인한 것을 보고 이 자기는 그때서야 피어난 거예요. 이제 헛간 쪽이 조금 언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안전지대인 헛간 쪽으로 그때서야 해피가 피하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CBS와 인터뷰를 했어요. 해가지고 해피 때문에 나 살았다고. 전 그때 해피가 생명 걸고 부르짖었던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SOS. 나도 죽고 주인도 죽고 다 죽게 생겼으니 걔는 귀가 발전했지 않습니까? 멀리서 홍수가 나가지고 토사와 물이 막 밀려오는 것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듣고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 번도 뒤져보지 못한 목소리로 짖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건 배우고 싶어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는 소곤거릴 목소리 필요 없습니다. 다정한 목소리, 듣기 좋은 목소리 필요 없어요. 이것은 정말 깨우느냐 깨우지 못하느냐, 구조대를 깨우느냐 깨우지 못하느냐,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느냐, 이 참 경각의 타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라이프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타임 내에 신호를 보내고 신호가 유효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정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해피 너무 잘했어요. 이런 개라고 한다면은 많이 키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죠. 다윗이 똑같은 경우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홍수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홍수를 만나가지고 익사 직전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당한 홍수를 어떻게 다윗이 극복할 수 있었는가? 실제로 다윗이 홍수를 만난 게 아니라 그의 영적 상황이 홍수 만난 것과 같고, 이 상황이 위기를 만나가지고 홍수 만나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직전에 이른 것처럼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났는가를 시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세상이 정말 험하죠. 험하고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위험도 있고 실제로 정말 슬픔 당하신 분도 너무너무 많고, 자, 이런 상황 속에 영적으로 좀 똑같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재명 지사님께서 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2주 동안 이제는 소그룹 모임을 못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세일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다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못하도록 탁 가로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기가 말이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 익사 직전에 이르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홍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익사하지 않고 SOS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1절 말씀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무슨 말입니까? SOS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제가 현대인의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목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목에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멈춘 게 아니죠. 지난주 설교 드렸듯이 물은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동성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근데 물이 어떻게 되죠? 차오르는 것입니다. 가슴까지 찼어요. 점점 몸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이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목에까지 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코로 넘어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어려워요. 근데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저 허리부터 이제 더 나가서 목에까지 차올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차면 나는 숨도 못 쉽니다. 나는 익사합니다. 난 죽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SOS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절의 말씀에서 저는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에까지 물이 턱에까지 차오르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한들 새벽 4시에 들이닥치는 목까지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수영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 홍수는 수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잔잔한 수영장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계곡물처럼 막 광풍, 노도 광풍처럼 밀어닥치는 이 물살은 누구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이 구명조끼 입었어도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와줘야 돼요. 누군가 외부에서 안전장치를 다 갖추고 헬기가 오든지 무슨 로프를 던지든지 정말 완전한 장비를 갖춘 구원자가 오셔서 나를 건져주실 때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이죠.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SOS를 보낸 것이죠. 자, 2절 또 나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도 아닙니다. 수렁입니다. 쑥 빠져갑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꼈죠? 허리로 올라옵니다. 가슴까지 올라옵니다. 점점 올라가는데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수렁입니다. 그런데 발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니고 자기 실제로 당한 상황을 시로 노래한 것입니다. 비유로 말한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다윗이 처한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처럼 이런 혹시 위기를 당한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이런 위기가 온다고 느끼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SOS를 쳐서 여기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부터 이 말씀 붙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네, 누구도 장담 못하겠어요. 오늘날 이 시기는 정말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왔는데 최고의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이렇게까지 위기 닥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 빼고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수렁에 빠져서 모기가 찼는데 땅에 발이 닿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보니까 더 큰 물이 저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물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찼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크고 더 깊은 물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달려오는 지금 들이닥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당한 이때 상황을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윗이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다윗의 노년 때입니다. 중년 이후의 때예요. 다윗이 가장 큰 위기 만난 때가 있었어요. 평생 걸쳐서. 언제인가 하면은 아들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이 괴로움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죠. 그걸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현재 당한 위기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인가? 실제 홍수 이런 거 아니라 실제 당한 위기가 4절에 있어요. 여러분 4절 우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미움 받아본 적 있나요?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내 생각에는 정말 이런 괴롭힘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런 짓 한 적도 없고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나보다 훨씬 강하다고 그랬죠. 강한 존재가 나를 밀어붙이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괴롭히는 거죠.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말이죠. 아들 압살롬이 너무 잘났습니다. 너무 미남입니다. 그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암논을 죽였죠. 물론 자기 누이가 이 폭행을 당함으로써 보복한 것이죠. 그건 어찌됐든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수로 이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피해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아버지 다윗은 왕궁 버리고 도망치는 피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쫓아오면서 자기 아버지의 첩 후궁들을 범합니다. 공개적으로. 세상에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괴로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을 자기의 장군 요압 장군이 죽이죠. 자기 아들이 죽였습니다. 자기 부하가 죽였습니다. 자기가 죽인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 것일까? 이렇게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도 살 수가 있을까? 이 정도로 괴로움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수렁에 빠졌는데 지금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고 저쪽에 보니까 더 큰 물, 더 깊은 물이 밀어 닥치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이 엄청난 이 괴롭힘. 또 있었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늙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넴에 있는 여자를 불러다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 일을 시키죠. 물론 첩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압살롬 밑에 아들이 있죠. 그 아들도 압살롬 다음으로 미남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잘났으면 조심합시다. 못난 사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 내 스스로가 나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꼭 무슨 짓을 해요? 압살롬 보세요. 아도니아 보세요. 아도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막 높이는 거예요. 왕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늙으셨지만, 누워 계시지만. 그럼 왕은 누구를 지명합니까? 솔로몬을 지명했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막 그런, 정말로, 왜 자기는 잘났으니까.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편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싸움터의 동력자였던 이 요압 장군이 합세를 해요. 정말 안 된 일입니다, 이거. 자기를 배반하고 아도니아 편을 드는 거죠. 왜? 왕은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권력도 없어지죠. 권력은 이제 새로운 왕에게 다 가기 때문에 아마 그 줄을 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압이. 평생 뒤따랐던 다윗 장군이, 이 다윗 왕이 이제 죽어감으로 더 이상 다윗 왕을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의 왕으로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 다윗은 눈을 감아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말하죠. 저 요압을 가만두지 말아라. 쉽게 자연사도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그 노년에 보지 못할 꼴을 다 보고 갔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왕 하라고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 하실래요? 다윗 왕처럼 부자 되실래요? 다윗 왕처럼 권세와 명예 누리실래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 되실래요? 그 대신 다윗이 경험했던 말년의 생을 여러분 경험하시렵니까? No. 저는 싫어요. 요즘에 제가 어제 기도문에 올렸듯이 정말 좋은 게 뭡니까? 복이 뭡니까? 평안 가운데에서 일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수 있고, 애들 밥 해줄 수 있고, 출근할 수 있고, 직장이 크든 작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당에 크든 크든 작든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할렐루야. 내가 말할 수 있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또 미리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 쌓인 것들을 잡혀 토로해 놓을 수 있고, 우리 불신 친구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초상이 나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냥 삶과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만 다 그 위로의 메시지를 올리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명복을 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불신자, 전통적입니다만 그 명복이라는 뜻 자체가 정말로 조금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귀신이 정말 돌아가신 분의 그분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비는 그런 말이 물론 본성을 우리가 이해합니다만은 신앙적으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바로 갈 곳으로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죽음이 왔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늘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들은 부활이란 말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그냥 명복만 빈다고 그래요. 삶과 명복을 빈다고 그래요. 우리는 부활을 말해요.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무슨 큰 일을 합니까? 민족을 복음화 시켰습니까? 무슨 하도 없도 복음화를 못 시켰는데, 우리 집안도 복음화를 못 시켰는데,
전 세계를 복음 하나를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잘나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엎고 변화시키고 완전히 정말로 수백만 모이는 일들을 다 해치우고 그렇게 전혀 부러운 게 아닙니다. 뭐가 부러운가 하면은 평안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아무 일 닥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며 오늘 온난통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일상의 평안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런 평안의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결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후첩을 너무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후첩통에 태어난 그 자식들이 많아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는 다윗 가신 다음에는 왕이 쟁탈전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2조 이성계가 나라 세운 다음에도 그 아들들이 피비렛 나는 싸움을 벌였지 않습니까? 정말 왕자들의 난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왕이 안 됐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형님 동생 하면 편안히 살았을 것인데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다윗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일단은 그런데 일단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홍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에까지 차오를 수 있습니다. 수렁에 빠졌습니다. 발이 닿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시다. 아멘?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죠. 다윗은 했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귀신을 부르면 안 됩니다. 동자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귀신 부르면 안 됩니다. 잡신 부르면 안 됩니다. 세상 부르면 안 됩니다. 왜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SOS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다 마지막 찬송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 예수.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오직 유일한 구원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른 이름 부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름 부르다가 죽을 거예요. 꼬르륵 들어가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보십시오, 다시. 다른 이름 아니라 다른 장군 이름 부릅니까? 다른 동료 이름 부릅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심야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심야기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길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누구 이름 불러요?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엄마를 부르기도 하죠. 우리 어릴 때는 누구 불렀어요? 위험한 일 닥쳤을 때 엄마를 불렀죠.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그랬죠. 또 좀 크면은 아버지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엄마를 안 부르고 엄마가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위기 딱 닥쳤을 때 아버지, 여러분 육신 아버지 계시죠? 계실 때 아버지 부른 분 계시죠? 왜? 아버지만이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어릴 때는 엄마를 불렀죠. 엄마만이 나의 참 위험해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다윗이 오늘 주시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자, 압살롬하고 아도니아를 통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면서 정말 나는 혐의도 없고 이유도 없는 고통을,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의미가 없을 때, 이유를 모를 때. 자, 누가 나를 괴롭혀요? 이유가 있어요. 알겠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괴롭히더라도 참아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뭐가 미치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엉뚱한 것을 이유 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속 괴롭힐 때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대단한 것이죠.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그렇죠.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란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수천억 해먹었는데 감옥에도 안 갔어요. 어떤 사람은 달걀 몇 개 훔쳤는데 전과자가 됐어요. 정식 기소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평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때 그 당시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부당하다 이거죠. 정직하게 땀 흘리고 성실하게 정말 깨부리지 않고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정말 못 살아요. 정말 약삭빠르게 깨쓰면서 남을 등쳐 먹으면서 사기치는 애들이 너무 잘 살아요. 부당한 거죠. 사랑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말이죠. 못 견딥니다. 자, 다윗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자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랬어요?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왕을 세우셨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왕 하다 보니까 엄청 고통 당했죠. 사울에게 10년 쫓겨다니다가 왕이 된 다음에도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렇게까지 고통당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정말 SOS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신앙 좋고 다윗처럼 기도 많이 하고 다윗처럼 영감이 풍성하고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에 벌써 1000년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알고 있는 분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제사장인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놀라운 분이죠. 근데 고생한 거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윗보다 더 좋겠습니까? 정말 다윗보다 더 영감을 은혜를 많이 받고 다윗처럼 음성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신앙이 안 좋아도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위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SOS를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SOS를 보냅니까? 다윗이 했던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3절이 답이 나와 있죠. 우리 3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자, 현대인의 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르짖다가 지쳐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내가 하나님을 찾다가 눈마저 쇠약해졌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조 요청하는 것은 부르짖음으로 구조 요청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구조 요청합시다.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들으면 피곤할 정도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피곤하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 5분만 부르짖어도 목이 쇠버리고 피곤해지죠. 그 다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옵니까?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현대인의 번역 그대로입니다. 목이 말이죠. 바싹바싹 마르고. 이 말은 다른 성경 해석서를 찾아보니까 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답니다. 목에서 나무가 장작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목에 바짝바짝 타는 것처럼 부르짖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은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밤에 한번 그렇게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꾸 이 지사님께서 통성기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통성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마음으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목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면 효과는 똑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소리는 크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는 목이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소리를 낼 수는 없어. 크게 내면 막 비말이 튄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심령 속에서 정말 위기 만난 사람이 SOS 보내는 것처럼 살려줘! 라고 부르짖어가지고 이 목구멍에서 장자 불이 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바짝바짝 목이 마르도록 피곤하도록 부르짖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사랑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혹시 그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꼭 SOS 보내세요. 보내지 않고 죽으면 안 됩니다.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SOS 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부르짖음으로. 자, 혼자 계실 때는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산에 가서 부르짖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 방법은 따라할까요? 바라봄으로 구조 요청을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찾다가 눈마저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것은 집중해야 되죠. 집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신 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죠. 그러다가 뭘 바라봤습니까? 바라봄의 대상을 바람으로 바꾸니까 바람을 바라보자마자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내 심장, 하트, 내 심장을 주는 걸 말해요. 심장을 보내는 걸 말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집중을 말해요. 성령에 충만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수백 배 올라갑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말이죠. 술 취한다고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수백 배로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민감성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갑자기 잘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흐릿한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힘이 없다가 영적 힘이 강력해지는 것이죠.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를 보면은 당장 명령만 떠나는 것이죠. 유혹이 오면 유혹을 떨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옵니까? 자, 우리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이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경을 만났습니까? 목에까지 지금 물이 차올랐습니까? 너무 이제 숨 못 쉬게 되는 그런 경각에 달려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눈이 새하도록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워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미울 때 어떻게 하죠? 너 꼴도 보기 싫어 그렇잖아요. 보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미운 사람 오게 되면 봅니까 안 봅니까? 저는 절대 안 봅니다. 좀 마음에 걸리는 사적이 오면 안 봅니다. 왜 안 보는가 하면은 보면은 싸울 것이냐고 그 사람이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지 마세요. 혹시 마음에 걸리고 좀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있으면은 보지 마세요. 보면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 생각하고 씩씩거리면서 칼을 품고 쫓아올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랑해야 바라봐져요. 아멘. 바라보고 바라봐도 밉지 않은 사람 있죠. 그렇죠? 누굽니까 집사님은? 집사님 누구시죠? 있으시죠.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사람.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라고 그래요. 남편도 많이 보면 질리지 않을까요? 봐도 안 질리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애기죠. 언제 정말로 귀여웠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은 말이죠. 정말 봐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갓난아이도 그렇고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들로 우리 한 1학년쯤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귀엽죠? 여러분 귀찮습니까? 그 말을 안 씁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잡으면은 막 빨아주잖아, 이렇게. 빨아먹듯이 있잖아요. 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바라봤더니 눈이 쇠해버렸어요. 눈에 시력 이상이 생길 정도로 다윗이 그 위경 중에 고도의 집중력을 다해서 주님을 목이 불이 나도록 부르짖고 처음에는, 두 번째로는 바라본 거예요. 계속 생각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모한 것입니다. 계속 묵상한 것입니다. 사무치게 돼버리는 거죠. 사무치도록 그렇게 묵상해버리는 것이죠. 사무치도록 바라본 것입니다. 언제요? 위경이 왔을 때. 그게 애써서 치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 기도를 시켰더니 5분 이상 기도하기 힘들대요. 5분 되면은 이제 떡 생각나고 일 생각나고 자꾸 자기 옷 생각나고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설거지 생각나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안 됩니다.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너무 1시간 종일 다른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을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졸려가지고. 자, 얼밤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1시간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목에까지 물이 찼어요. 이 목이 찼는, 너무 죽는데 그때 졸고 있겠습니까? 최대의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승패가 갈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우매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매함은 도덕적인 불감성. 사람이 너무 잘 되다 보면 도덕적으로 불감증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너무 잘 나가다가 확 추락하는 사람 있죠. 누구라고 말을 않겠습니다. 뭐 웹툰 작가님께서 아무튼 이상한 짓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젊은 분이 너무 성공을 많이 하고 빨리 하다 보니까 이 기준이 흔들리면서 흐트러지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다윗의 자세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면 다 이겼어요. 누가 다윗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 권세, 그 명성, 그 최대의 왕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불감성이 올 수 있죠. 그러다가 옥상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위기가 왔어요. 이때 뭡니까? 우매함을 용서하소서.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때서야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SOS 치려면은 죄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허물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못됨을 솔직히 인정이 돼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혹시 회개가 안 되면은 회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회개가 안 터지면 회개 노력을 합시다. 회개 노력이 진짜 힘들어요. 회개되면 쉬워요. 회개해 보셨죠, 여러분? 눈물이 막 쏟아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눈물이 강처럼 쏟아지고 제가 막 떠오르고 생각나고 나 정말 내가 남자는 죽일 놈이라고 막 그러고 여자들은 죽일 니은이라고 막 하면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가 되고 옷도 막 찢어버리고 회개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좀 이렇게 회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옛날에 정말로 위대한 주의 종들이 부흥회할 때 말이죠. 말씀 듣다 말고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무 무슨 은사, 불바둑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회개가 너무 되는데 이 회개가 얼마나 되든지 참을 수 없고 견뎌서서 가지고
바닥이 다 쓰러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렀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 보면은 그 기록이 다 있어요. 미국에 정말 위대한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랍죠. 다윗이 죽기 전에 주 앞에 SOS 보내면서 회개를 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홍수는 61세 김광복 형제, 그분, 남원의 그분 말이죠. 새벽 4시에 날벼락 맞았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지금 또 교회가 날벼락 맞았잖아요. 지금 이제 셀모는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날벼락이야. 우리 부부 목장도 이제 이번 주부터 하기로 했는데 날벼락이야, 지금. 또 열심히 하고 계신 목장 계시잖아요. 지금 2주, 3주 하고 계시는데 날벼락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2주 후에 보자는 거예요. 2주에 안 잡히면은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자기 마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붙잡읍시다. 아멘. SOS 하나님께 칩시다. 첫째는 목에 불이 나도록 부르짖읍시다. 근데 이렇게 소리내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불나게 기도합시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집사 아셨죠? 효과는 하나님이 더 알아주실 것 같아요. 괴롭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부르짖고 싶은데도 그 소리를 죽이면서 혈압이 오르듯이 부르짖느냐? 하나님 더 잘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바라봅시다. 한 5분 기도하다가 떡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아무리 애인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뭐 해야 됩니까? 돈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생각나면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다시 주님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 생각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아이들 생각나면 아이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여러분 못 건져줘요. 남편 생각나도 안 됩니다. 남편 여러분 못 건져주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건져줄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은 건져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말씀이니까. 지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인지 아십니까? 옛날 교회 다니다가 다 못 배워 죽인 사람은 한둘입니까? 그래도 교회는 계속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국법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아멘. 나라가 법을 선포하면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이렇게 나라가 말이죠. 지금부터 예수 믿지 마시오 하면은 안 지킵니다. 그건 안 지킵니다. 그러나 전염병 막자고 좀 법을 이렇게 했는데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스크 잘 끼시고 속으로 좀 당분간 이제 다른 걸로 합시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솔직히 입상 하고 계시죠? 이번 주에 전 목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알았죠? 알려주세요. 그래야 이제 그걸 목장이 안 모여도 그걸 하면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안 될 리가 없어요.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 회개가 돼야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주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내가 회개해야 손이 딱 잡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역사가 교회에 각각 성도님들에게 우리 각각 가정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성도는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바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SOS를 쳐야 합니다. SOS를 정말로 보내는 신앙으로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목에 불이 나도록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눈이 새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우매함을 고백하고 죄를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각 가정에 각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